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열려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담긴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헌신하며 실천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율법을 배운다든지 하는 그러한 점에서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높은 그러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지만 이 세리들은 특별히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세임과 계산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죄인으로 여기고 멸시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한마디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름에는 버림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거나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후에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세리의 친구들, 바로 이 레위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심히 보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비난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니,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 얼마나 나쁜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율법 규정 또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레위가 예수님께로 따라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함께 하죠. 나누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레위의 모습은 그의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레위의 잔치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레위의 그러한 것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당연하죠.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거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또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진짜 제자라면, 요한의 제자라면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금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는구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번에는 혼인집 잔치의 이야기를 꺼내셔요. 그렇죠. 혼인집 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죠. 왜?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금식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식하는 그러한 이유는 없어요. 금식의 원래 이유,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회개의 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 선포로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곳은 기쁨과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의 밝고 기쁜 그러한 행복한 모습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기쁨을 전혀 몰랐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엔 금식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암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대놓고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진 않지만 그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내가지고 그걸로 낡은 것을 이렇게 기우려고 하면 새 옷도 못 입게 되고 낡은 것조차도 제대로 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것은 새 것입니다. 이것이 낡은 율법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낡은 율법을 가지고 자꾸 생명의 복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죠.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이제 동물의 가죽, 염소나 뭐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든 그러한 가죽 부대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면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결국 부대가 찢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새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을 낡은 것에 넣어둘 수는 없어요. 낡은 것,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생명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뿐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새 부대에 결국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예배가 진정한 복음을 누리고 맞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온전히 세상을 새롭게 바꾸며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의 선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영혼의 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면 이거 줄게. 나를 따르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것이 없어요. 무조건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죠. 그것을 가진 채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삶, 버리고 회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역사 속에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새 시대를 열어주셔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만날 때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천국의 삶이, 구원의 삶이,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갈 그러한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헌신으로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옛 가치관, 잘못된 습관, 거짓 율법과 형식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새 부대의 새 수를 담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것에 사로잡혀 나아가지 못하는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아멘, 아멘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과 생명의 천국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